음행하게 한 발람의 꾀로 인해서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자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있게 해서 음행하게 저질렀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었지요.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원수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원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을 다 쳐서 멸망시켜라, 쳐서 없애버려라, 심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을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31장이었습니다. 근데 31장을 나눌 때 그들이 실수했던 것이 뭐였죠? 여인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여인을 포로로, 또 이스라엘의 어떤 아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종으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전리품처럼 여인을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이 그냥 허용되던 문화였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이었다면.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의 주된 주범이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단 말이죠. 그 모략은 바로 발람과 여러 지휘관들이 했던 거겠지만, 그 넘어지게 만들었던 주범은 바로 여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그리고 전리품을 막 끌어모으는 여기에 도취돼서 정말 하나님의 원수인 이 여자들까지도 심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결국 그들까지도 끝까지 심판을 하고, 그리고 정결의식을 7일간 행한 후에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31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접경, 요단강 근처, 요단강 동편이죠. 그러니까 동편까지 오는 중에 시온 왕이라든가 여러 몇 나라가 그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해서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앞장에서 미디안과 싸워서 또 전쟁하게 하셨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잠시 주둔하고 있는 요단강 동쪽 지역, 거기에 이방 민족이 다 정복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요단강 지류인 야르묵강이라든가 야복강이라든가 이런 세 개의 강 줄기들이 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목초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충분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눈에 확 띄일까요?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정말 여기 정말 여기서 가축 키우기가 정말 좋은데, 물도 풍성하죠, 초목도 우거지죠, 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을 딱 보더니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다른 지파들도 있었겠지만 특히 이 지파들이 가축대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가축대가 여러 이유로 많았겠지만 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그래서 이들이 받게 된 양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 가축을 케어하려면 어떻게 될까 늘 고심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땅이 눈에 들어와요? 지금 이 요단 동편 땅. 이 지역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다롯, 디본, 야셀, 니모라, 헤스본, 엘르암, 이런 스밤, 느보, 부온, 그다음 야셀, 이런 땅들이었어요. 그런 땅을 눈에 확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게 된 이런 어떤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관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해서 관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탐심, 욕심에 휩싸여서 그 땅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가축대가 많아져 가지고 서로 종들끼리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이제는 좀 너랑 나랑 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럼 그 후에 내가 땅을 선택할게. 그때 롯이 뒷 발꿈치를 들어서 어디를 보게 됐어요? 소돔 땅을 보게 됐지. 근데 거기서 소돔 땅을 눈을 들어 봤다 할 때, 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본 것은요, 까치발을 들고 자기 안목에 좋은 땅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땅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심정,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땅을 가야 더 부요하게, 더 명예롭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과 같이 악한 성이 옆에 있었지만 그 옆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비옥했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된 거죠. 이때 소돔 지역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문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자손이 지금 그 욕심에 차서 이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좋아 보였죠. 안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왜? 실제로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지파는 말을 안 꺼냈어요. 왜 안 꺼냈을까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 서편 지역으로 가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기로 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 땅이 좋은 땅이면 충분히 알지만 지금 곧 얼마 있으면 요단을 건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못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오늘 모세와 또 여러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2절부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간청한 일이 있을 때 윗사람에게 그 간청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격식을 차리는 관용어구였어요.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분명히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뭐예요? 그 땅을 우리의 뭘로 줘요? 소유로 달라는 거예요. 소유로 달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근데 실제로 이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서편에 있어요? 서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이미 서편에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요단 동편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한 땅이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으로 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지금 세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때 그 싸움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더 정착을 잘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을 잘 정복하여 우리가 거기서 배부르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수백 년간 기회를 줘봤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고 수많은 신도 아닌 것들을 신처럼 여기며 신당을 지어놓고 섬기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 숭배자 기회를 다 줘버린 그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우상의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만들어진 우상들은 다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으로 너희들이 뭐해라?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누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몰아내고 산당을 불태우고 우상들을 찍어내버리는 데만 너희들의 초점을 맞춰. 그거 잊지 마.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출애굽시킨 이유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 너무나 좋은 목초지를 딱 바라보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와 목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만 내가 정착하고 살면 내가 정말 여생을 여유 있고 풍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누리게 될 풍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평안, 이것은요 어느 땅에 정착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많은 가축대, 좋은 초목, 군사력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 땅에 눈이 뺏겨버렸어요. 시선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동행, 보호하심, 이건 지금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 땅만 잡으면 될 텐데, 이 땅만 내가 기업으로 받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필요한 싸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쟁에 내가 왜 참여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요 눈앞에 있는 이것만 가지면 충분한데요.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믿음의 백성 삼으신 이유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지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만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기만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무엇을 놓치면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치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기껏해야 7, 80년,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기껏해야 100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진 게 결코 복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함이 복이냐?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때로는 저 사람 참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다, 이런 말 나올 때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너무 명예가 높아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실 별 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해요. 기도는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잘 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별 필요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필요해요. 이 고백 가지고 사십시오. 이 두 지파를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단강에서의 싸움을 안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이면 충분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가서 하나님 하라는 싸움을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거기서 상처를 입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삶에 내가 같이 있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절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속임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눈앞에 재물, 눈앞에 명예, 눈앞에 좋은 대학, 여러분 속임수일 때 많습니다. 서울대학 나와도 몇십, 80% 이상이 실업자라고요? 대부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실업자인 거잖아요. 우린 뻔히 알잖아요. 일할 데 없다고요? 물론 일할 데 없습니다. 근데 힘든 일 하기 싫어서 일할 데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시대예요. 좋은 대학 가면 앞날이
쭉 펼쳐질 것 같지만 자기 하기 나름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는 이야기 같아요. 종종 어르신들 휴지만 주워도 먹고는 살아 이 양반아 이런 소리를 해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할 데가 없다고 하는 거지. 좋은 대학이 문제 아닙니다. 좋은 직장 문제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가를 더 분별할 수 있어야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죠. 저는 그래서 목사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 좀 작은 거, 월세 사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 자신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에 올바로 서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가지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걸 찾으셔야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의 힘은 어떻게 발휘하는 걸까? 누구 코를 납작하게 해줌으로 발휘되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죽음으로 발휘되는 거잖아요. 내가 낮아짐으로 발휘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는 거죠.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 지파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요, 거기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32장 6절부터 15절을 보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책망을 하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6절과 7절을 보시죠. 32장 6절과 7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다? 실망을 주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무슨 이야기를 꺼내놓냐면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들어가서 안 싸우고 싶습니다. 이 말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몇 년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헤맵니까? 40년을 못 들어가고 광야에 헤매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아예 들어가는 자격조차 박탈당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코앞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때와 같은 상황을 벌이고 있다.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 이스라엘 모두가 다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로 또 가야 되느냐? 이런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런 너희들의 그런 말은 결국 탐욕으로 인한 것이고 너희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런 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데 이 두 지파는요 아직 못 깨닫는 것 같아요. 20절부터 32절 들어가기 전에 16절부터 19절을 읽어보시죠. 16절부터 19절 그들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6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일단 우리의 가축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또 아내들은 이 요단 동편에 일단 거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이 있으니 이들이 안전하게 일단 머물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읍을 짓게 한 후에 우리를 그렇게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나서 각 지파들이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우리가 허락하시면 요단 서편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이 타협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래도 열심히 싸운다고 하네?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 뭔가 아쉽습니까? 뭔가 아쉽죠? 뭘까요? 이 타협안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내용으로 지금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협안은 절대 이 땅만은 뭐하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전쟁하기는 싫은데 이 땅은 놓치고 싶지 않으니 내가 어쨌든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땅만큼은 우리에게 꼭 주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바르게 회개했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 땅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땅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이 요단 동편에 이 세 지류의 강들이 있는 이 푸른 초목이 무성한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무슨 위험이 도사리는 거냐면, 여러 강한 족속들이 언제든지 이 땅을 공격해서 빼앗을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지파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뭐예요? 이 땅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망이 무슨 의미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땅을, 그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잡고 싶은 거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자기의 가족들만큼 여기서 일단 안전하게 거하게 하고 싶은 거고, 자기들은 들어가서 열심히 싸운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타협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꼭 이래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게요. 근데 요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작은 거 하는데 그거 못 넣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근데 그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힘든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용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꼭 그거 붙잡아야 살 것 같이 자꾸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을 바르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타협안을 듣고 모세가 허락을 해요.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32장 20절부터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자, 여기 20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쭉 나중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이제 그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들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허락은 해요. 그러나 이 허락이 그것이 정당한 차원이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것은 아니에요. 아마도 성경에 지금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세가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싸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달으라. 그래서 깨닫게 되면 요단 동편을 포기하고 다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정착하겠지. 아마 모세의 발음이 여기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분명한 것은 이들의 주장이 정당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좀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42절 이제 끝 부분까지를 보시면 모세는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너희 땅으로 해라. 여기까지는 너희 땅으로 해라 하는데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39절.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34절에서 갓 자손은 하면서 여러 지역을 주었고 37절에서 르우벤 자손은 하면서 여러 지역을 주었고 갑자기 생뚱맞게 므낫세의 아들은 하면서 므낫세의 일부 반지파만 또 요단 동편의 한 지역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나중에 편집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므낫세 지파가 영향력이 제일 적어서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그 땅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주장할 때 우리도 좀 껴주십시오 이렇게 좀 땡자를 쓰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해보긴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고 사사기를 보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그 땅을 결국 정령을 하게 되고 정복을 하게 되면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대상으로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우상들을 가늠하듯 섬긴 이후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 이 얘기는 결국 무엇과 연결할 수밖에 없냐면 이때 이들의 요단 동편의 정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착이 아니었단 얘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여러 지역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넘겨주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각자의 싸움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에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건너서 믿음의 싸움 전쟁터 안으로 내가 쑥 들어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지, 그 싸움이 겁나서 건너가지 않으면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요즘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서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교제하는 동기 목사님들의 대부분 뭐냐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는 차서 어디 후임 가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야기도 좀 나누게 되고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개척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개척을 해야 느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개척하면 결국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세우신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요. 왜? 제가 지금 5년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알아요. 아는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좀 비교해 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싸우게 되고 싸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텐데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싸움이 두렵고 건너가지 않고도 뭔가 좋은 게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잘 들으십시오.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서는 좋은 게 없습니다. 좋아 보일 뿐입니다.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내 눈에 초라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 그걸 붙잡기 위해 요단을 담대하게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맛보면 그 길에 계속 서 있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손 꼭 붙잡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 요단을 건너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